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9강 인류 생활에 있어서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장황한 시간을 계속해 가면서 죄 하니까 제 마음도 상당히 불안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흥분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기왕이면 사랑이라든가 의라든가 이 기쁨이라든가 좋은 말도 많은데 계속해서 이제 죄라는 문제를 얘기하려니까 제 마음부터가 이제 좀 죄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제가 첫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던 대로 첫 먼저 우리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가득 차서 내 마음에 내게 따르는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배제해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이 신학 공부에 임해야 한다. 이걸 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 자체가 사실상 제가 이제 이 조직신학 책을 1, 2, 3권으로 합해서 약 1200페이지 정도의 이 방대한 양의 책입니다. 그래가지고도 모자래가지고 이 신학의 문제를 계속해 책을 써나가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몇십 분 동안에 몇 시간에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연구를 하고 계속해도 못다합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 교의에 가까이 다가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요구에 더 가까이 근접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송 노래처럼 우리가 이 신학을 하려고 해서 신학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마음 정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아주 재미있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도 법을 했습니다. 법을 공부를 하면서 이 딱딱한 법리론을 가지고 가다가 이 신학을 접한다는 것이 어떻게나 감기무량한지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다른 거 다 걷어치워버리고 신학의 몰두에 들어간 것이 평생토록 이 신학만을 위해서 몰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신학에 임하신 여러 시청자 또 이제 수강자들은 이 죄라고는 딱딱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먼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요구에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도달될 수 있겠느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연구에 임하시면 마음이 편하고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류 생활에 있어서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 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죄는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사람은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양의 대성지성한 공자님도 인수무과리오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허물이 없으리오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무과라는 말은 어느 사람이 허물이 없으리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허물을 가진 사람이다. 즉 허물은 죄다. 그런 거로 전부가 죄인이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생활에 있어서 죄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려는 사람도 없고 진실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인류 생활에서 죄의 문제는 참 중대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탈피해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인류가 모든 각인들이 최고의 구하고 있는 자기 요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를 믿고 있는 우리 사람의 욕망은
내세에 가서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세에 가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 볼까 하는 그 욕망과 함께 연결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째로 이제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와의 관계, 여태까지 아담의 우리 인류를 대표한 시조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전 인류에게 죄가 개입돼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이 실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제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성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곧 인류 각인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보편적인 인간성의 전체를 소유하였으니 했지만은 그 죄의 결과로 그것은 유지하게 되었고 또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것이 모든 개개의 부분도 역시 이 죄책과 오염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설은 우리는 왜 아담의 최초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동일한 인간성에 의해 범한 그의 나머지 죄와 또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실제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이 신학을 바른 신학을 해야 하느냐. 시중에 나가면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았을 때 내용을 이제 보았을 때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끓는 내용의 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교회에 바른 정확한 자기의 정론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접해 보았을 때 이 책을 보면 이 말이 맞고 저 책을 보면 저 말이 맞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오해로 인해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실수라는 게 얼마나 큰가. 더더구나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학을 한 목회자들에게는 절대 이 대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내게서 훈련을 받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관할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우리 교인이 100명이면 100개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100천하 이상의 실제 존재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서 잘못 오염시켰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명상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해야겠다는 욕망은 비단 자기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연한 태도요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바른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이 강론을 통해서 제시한 것들은 제가 골격만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이 원교재가 있고 동시에 여기에 따르는 많은 참고서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책들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적어도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사도시대 이후부터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의 맥을 어떻게 이어왔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의 교의의 정통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선현들이 이것을 지켜나왔던가, 이것들을 나름대로 세세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명상하고 기도해서 어떤 학자가 이러니까 이렇다기보다는 이 학자들이 주장한 배경의 이유가 어디에다 근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확한가.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주장하는 학문의 이론이 학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신앙적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학문을
수용하고 연구하고 주장해 내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직접 전가설입니다. 이 직접 전가설이라는 것은 아담은 그의 후손에 대하여 두 가지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자연적인 머리 곧 인류의 시조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으므로 자연히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책에 대해서 전가되었다 하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 범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가? 그들은 어찌하여 그들 조상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인간의 인격만이 아니신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아담의 죄책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만약에 아담의 직접 전가설을 수용했을 때 이러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다시 제고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간접적 전가설입니다. 간접 전가설. 이 간접 전가설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는 아담의 죄의 죄책은 직접적으로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내적 부패를 자연히 생식 과정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담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그 고유한 부패를 기초로 해서 그들도 또한 아담이 범한 배신의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아담임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나 가지고 본래 아담의 대표들을 통해서 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의 것을 넘겨받아 가지고 이어간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 설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전 세대의 모든 죄를 다음 세대에 간접적으로 전가하게 된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의 부패가 생식에 의하여 정승되는 까닭이고 더욱이 우리의 도덕적 부패가 죄로서 전가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부패가 만일 그렇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패는 유죄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도덕적 부패가 형벌을 받지 않는 도덕적 부패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전가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이 문제도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드렸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이런 설이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원죄와 본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위 오리진 신과 액추얼 신입니다. 그러면 원죄와 본죄에 대한 문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죄를 분류를 할 때에 죄는 죄인데 단순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말하면 다 죄입니다. 죄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또 신학적으로 이 죄를 분류를 할 때에 이 원죄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본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범죄라고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원죄와 본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원죄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은 전 인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즉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주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 위에 있는 짐승과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아담은 비단 전 인류만이 아니라
전 피조의 세계를,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대표로 한 대표자였다,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인간의 타락,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못 누리게 되었느냐?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인류만이 아니라 피조의 세계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 언약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인류는 물론이와 하나님이신 자연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모두가 저주 아래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이걸 일구어서 우리의 요구를 채워서 먹고 살 수단이 없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가면 18절, 19절, 20절까지 가게 되면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왜 고대하는가? 만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원상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다는 원상의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창조의 내용이요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모든 세계를 6일 창조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인간까지 만드신 창조 과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피조 모든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죄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던 원인의 죄를 바로 아담의 불순종,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 다 따먹을 것이로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무화과였든지 아니면 이게 사과였든지 어떤 복숭아였든지 그 과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즉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대표자로서 인간과의 차이점이요 관계입니다. 이것이 결국 생명 언약입니다. 이걸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거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원죄와 인간의 그 자유와의 관계입니다. 이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관련해 제기되는 질문은 원죄는 자유의 상실, 곧 자유의지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므로 신중한 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를 상실하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처럼 이성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또 더 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애절한, 간절한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동인들을 이제 천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성향과 성품에 완전히 일치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도덕적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즉 양심과 이성의 명령에 따를 뿐이고 이걸 지식적으로 추구해서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요구에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다 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원죄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기회만은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 자범죄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범죄라는 것은 여기에 본죄라 이 말이겠습니다. actual sin이라고 해서 이 자범죄는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지은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쉽게 작게는 남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남을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제가 전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미움은 나에게서부터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잠깐 멈춰놓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모습에 만족합니다. 아, 잘났다, 잘생겼다, 쉽게 말해서 예쁘다. 그러면 왜 예쁩니까? 예쁨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서 내가 예쁩니까? 잘났다는 기준이 어디가 있어서 내가 잘났습니까?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 잘났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닮고 하나님은 나 닮았다. 하나님 닮음에 나는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닮음에 나는 잘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밖에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예쁨과 잘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닮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보았던 내 모습이 저녁에 데려왔을 때도 나는 예쁘다, 나는 잘났다.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리고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한평생도록 하나님 닮음에 자기를 지켜나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서 미움이 생깁니다. 남이 미운 짓거리 하니까 밉다. 그건 상대적인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남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을 와루꾸찌라고 말합니다. 와루꾸찌라고 하는 말은 악할 악자하고 입구자를 씁니다. 이것이 일본 말로는 와루꾸찌, 악구입니다. 악구란 말은 욕은 남이 하는 것이 악하다가 아니라 내 입이 악하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루꾸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모습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밉게 보았기 때문에 밉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미움은 나에게서부터 나간다.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우리 한평생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닮음의 나를,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의 나를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와 자범죄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원죄는 본래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입니다. 죄성 때문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나에게 이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을 하고 심지어는 절도, 강도, 방화, 살인, 이것이 다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성을 근거로 해서 나의 죄가 발생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그 모양의 모습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기 자범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자범죄의 분류입니다. 자범죄를 어떻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자범죄는 그 종류와 정도의 다양성 때문에 종합적인 분리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자범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분합니다. 큰 죄와 작은 죄.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사실상 무엇이 큰 죄고 무엇이 작은 죄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큰 죄는 지옥 가고 작은 죄는 이제 면죄받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의 경중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우리가 볼 때 살인은 큰 죄고 미워하는 건 작은 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한다는 자체를 살인으로 해서 이미 살인자로 규명해 버렸기 때문에 그건 큰 죄입니다. 동시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간음의 마음을 갖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행위의 범으로 규명되어 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대죄와 작은 죄로 구분한다는 죄에 대한 경중의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해성사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으로 범한 죄와 무지나 고의성이 없이 부주 중에 범한 죄를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사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죄책이 따를 것이라고는 이 경중의 문제 이렇게 구분했을 뿐 원칙적으로 죄에 대한 크고 작은 분류라는 건 사실상 없다. 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사적 죄입니다. 이 불가사적 죄라는 건 뭐냐? 불가사적 죄라는 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불가사적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불가사적 죄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가사적 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가사적 죄란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며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죄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적 죄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 모독 죄가 불가사적 죄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시비를 논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매우 삼가해야 할 문제이지 결론에 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불신죄입니다. 불신죄인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또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 대항해서 배신해서 돌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능력의 비춤을 받았습니다. 마치 뭐 그와 같은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행하면서 이적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이제 전도단이 나가서 12제자 각 마을로 다니면 전도할 때 따라다니며 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배신해서 팔아먹고 지옥불에 떨어졌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불가사적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 관계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영생 천당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는 이것이 이 죄론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된 그 목적이고 결론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